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21절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이고요. 물론 그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생명의 떡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설명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놓고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땅의 것이 있고 하늘의 것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양분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원화시켜서 이것저것으로 자꾸 나누면 안 됩니다. 역사가 묵시고 목사가 역시.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베푸실 때 보니까 무리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떡을 먹고 다 돌아가는 것도 압니다, 주님이.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떡을 만들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왕으로 알고 있고 그 왕으로 붙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무리를 불쌍히 여겼다.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되어 있죠. 스플랑크콘이라는 단어예요. 애가 타고 창자가 끊어지지 않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오병이어의 그 육신의 떡으로 먹는 이 사람들조차도 주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이게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도 불쌍히 여긴 겁니다. 떡이 없어서 불쌍한 자들도 주님이 불쌍히 여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것저것을 자꾸 나누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저번 주일날 말씀을 나누고 우리 수아랑 잠시 이제 말을 나눴는데요. 수아가 이제 일이 좀 점진적으로 좀 되어가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다가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수아야 그럼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선택했고 이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보면 대표적인 사람 다윗이 있고 사울이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뭔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광야의 삶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완전히 갈라지더라. 사울은 광야의 삶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서 스타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부자고 남들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더 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울이라는 이 존재는요,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스펙을 다 갖고 있는 존재로 스타트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은 자살합니다. 사울에게 많은 것이 있었던 것은 오히려 그게 저주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게 많이 있으면 나는 잘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없는 게 오히려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은 풍성하게 시작했지만 결국은 자살했습니다. 자기의 자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 완전히 붕괴된 것 우리가 말씀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인생은 주목받지 못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특징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은 말씀을 내면화시켰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 8편은 목동때 지은 시인데 하늘의 별을 보면서 사람이 무엇이한데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나이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8편을 보면서 그는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이 가득 차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인생은 사람들 보기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자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축복의 장소에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울 그 장소에 이 다윗은 그 장소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막내 카탄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쓸모없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쓸데없는 자입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아버지에게조차도 주목받지 못했던 자입니다. 그 일가족 구성원들조차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자가 다윗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 너는 그냥 대충 먹고 살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면이 강한 자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의 내면 없이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야 하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의 내면화가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어지는 복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건 더 비참해집니다. 저는 그 주위에 그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막 돈 자랑하고 막 그러던 인생들이 자살하고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듣거든요. 돈이 너무 많았어요.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게 자살로 그 사람을 몰아갔을 때에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놓고 보면 그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더 축복이었을 텐데 라는 생각들이 이제는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역사적인 현장에 없지만 하나님은 끝끝내 다윗을 그 자리에 축복의 장소에 불러 세우신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인생들 넣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반드시 축복의 현장에 우리를 세울 때가 있다. 하나님의 손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내면화를 끝없이 여러분들 추구해야 됩니다. 조금 편하면 안 하거든요. 사람은요, 작심삼일도 안 됩니다. 말씀을 보고 성경을 내면화시키고 말씀을 끝없이 듣고 하면서도 며칠 풀어지면 안 해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덜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더 답답게 하실 겁니다. 더 힘들게 하실 겁니다. 당신밖에 붙들 존재가 없음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회복시키고 그 전에 회복시키면 반드시 사람은 자기가 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밟아서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떠나게 하시고 욥이 그랬거든요. 저주가 내려 그렇게 축복입니다. 그럴 때 인생은 붙들 게 없는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빨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내면화를 시키고 하나님밖에 붙들 것도 없는 인생은 다른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어야죠. 그게 성공하는 겁니다. 목사의 말로 들으시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5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고 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15년 동안 그가 생명 하나, 목숨 하나 살려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게 시편으로 처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광야 여정이 없었으면 시편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이가. 그렇게 놓고 보면 다윗에게 15년 동안 피눈물 나는 삶은요, 성공으로 가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도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지금 당장 얻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더 붙들지 못하는 그게 여러분들은 가슴 아파요. 그래야 돼요. 오늘 본문은 똑같아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 남습니다. 장정만 5,000이니까 4 곱하기 4 하면은 2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죠. 그들이 떡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직접 떡을 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백성들에게 떡을 직접적으로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매개체를 누구를 잡는가 보니까 제자들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주님께 받은 떡을 백성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춥고 배고픈 무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제자들이 떡을 나눠주는 당사자는 분명하지만 제자들은 자기 떡이 아닌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똑같은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분배하는 위치에 있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것을 내가 분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받아서 분배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왜 이렇게 어렵냐 보면은요, 이건 광야를 지난 자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사람은 못 내놓습니다. 시간 안 내놓고요. 내 몸뚱아리 이거 안 내놓습니다. 일 안 합니다. 돈 이거요 안 내놓습니다. 절대로 돈 안 내놓습니다. 내 거거든요. 광야를 지난 인생들은 이게 내게 쏘은 것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시간 내놓고요, 그 몸뚱아리 내놓고 그 물질 내놓습니다.
누구에게서 왔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인생들은 절대로 이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청지기 의식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꾸 부으신다. 청지기라는 인생,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도 맡아서 있고요, 이 몸뚱아리도 맡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 절대로 여러분들 것이 아닌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상진이도 이렇게 왔는데 상진이가 전화가 와서 저놈이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입원하셨다면서요. 죄송합니다. 이야, 저놈들이 벌써 이렇게 전화를 해서 위로하는 분들이 있다. 야, 상진아 말씀 잘 듣냐 그러니까, 예,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듣는데요. 그래서 야, 그래, 말씀 잘 들어줘서 고맙다. 그리고 시간 나면 예배 드리라고 오느라 대구 있거든요. 저는 오늘 대구인 줄도 몰랐어요. 제가 원래 무관심이 좀 충만하잖아요. 저는 전화를 이렇게 받고 나니까 제가 모임 갔을 때 전화가 왔거든요. 얼마나 저는 전화 받는데 행복한지, 사과 집 갖다 줄 때도 행복했지만 야,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놈들이 뭐 인천에서 그놈이 제 얘기하는 놈이 와, 목사님 아프지 마요. 인천의 통역자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참, 야, 참 멋진, 이 애들이 참 의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그냥 저놈들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제 뭐 나이 먹으신 분들은 말도 안 듣고 저놈들 좀 제대로 좀 열심히 좀 해봐야 되겠다.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진짜 사람끼리도 이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전화 한 통인데도 감사하고 그런데. 봐요. 이제 어쨌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것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것 다 빼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빼낼 때는 반드시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몸이 불편하죠. 하나님께 몸 심어야 되죠. 몸뚱아리 심어야 돼요. 안 심으니까 자꾸 더 아픈 거예요. 근데 심어도 아프더라. 아니요. 심어도 아픈 것은 낫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난 심었으니까 그거라도 계속해서 이제 심는 거죠. 그죠? 예. 제가 이걸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자, 요한복음 21장 우리 가서 한 번 더 볼게요. 요 논리로, 이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요, 다시 봅시다. 이게 충분하게 묘사되어져 나옵니다. 21장 4절부터 한번 볼게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 고기를 잡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주님이 세 번째 부활 때 만났습니다. 제자들 세 번째 만나는 시간이니까요. 비겁하게 도망간 것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세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만났어요. 제자들이. 두 번을 더 만났을 때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제자들이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이 도망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서 기다리라고 하는 시간에 이제 고기를 잡은 거예요. 실제로. 그죠?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 실력으로는 고기 못 잡아요. 내 실력이 좋아서 돈 번 것 같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실력으로는 고기 못 잡아요. 인정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실력으로는 고기를 못 잡아요. 밤새도록 해도 고기를 못 잡는다. 그래서 주님이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던졌더니 고기가 잡힙니다. 고기 잡는 주체는 누구죠? 우리예요. 그런데 그 고기가 누구로 잡힌 거죠? 예수로 잡힌 거죠. 아멘. 그죠? 나는 고기를 못 잡아요. 못 잡는데, 야, 내가 이런 능력이 탁월해서 웃기는 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절대 무능이 하나님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 아시죠? 그래서요, 열등감이 나쁜 게 다릅니다. 열등감은 좋은 겁니다. 내 부족한 거 채우면 되니까. 열등주의가 나쁜 겁니다. 내가 못 배웠어. 내가 힘이 없었어. 아니, 저는 목사할 것 아니었으면 그냥 고졸로 충분해. 더 이상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목사 때문에 이거 뭐 복잡한 거 이렇게 했죠. 아니면 저 공부도 안 했다니까요. 할 필요도 없고요. 돈만 있으면 배 타거든. 돈 쓰던 그게 로스 보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도 현재까지 종자가 오죽지. 그랬는데 우리는 인생 살면서 절대로 내가 고기 잡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고기는 내가 잡은 거 분명하지만 오른편에 던지라는 주님 때문에 잡은 거다. 그럼 내 것 아니잖아요. 그럼 내 것 아니네. 그렇죠? 그래서 주님 것이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나는 아니다. 자, 여기까지 보았어요. 한번 볼게요. 그리고 그들이 배를 타고 그 예수인 것을 알아먹고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많이 잡고 난 이후에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제 주님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했고요. 9절 볼게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 떡과 생선이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을 동안에 주님이 야 그물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하고 말씀하시고 잡는 시간은 분명히 있을 거다네. 잡을 시간 동안 주님은 숯불을 준비하고 거기다가 생선을 굽고 있습니다. 떡을 굽고 있고 이 먹을 것을 주님이 준비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잖아요. 이 생선의 출처는 어디예요? 제자들이 잡은 것 아닙니다.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잡지 못하는 자가 맞습니다를 알게 하고 주님은 이거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여기 생선이 있더라. 그러면은 주님이 왜 이렇게 이런 걸 설정해 두셨는가를 보면은요, 내가 잡은 게 맞아요. 내가 잡았지만 주님은 말씀해 두고 잡을 걸 아시고 떡을 준비해 두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떡을 준비해 두고 계시거든요. 물론 이게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숯불에서 그 추운데 불 쬐는 가운데서 주님을 저주했기 때문에 베드로 치유하는 과정이다. 뭐 틀린 건 아닐 거예요. 그죠? 틀린 건 아니지만요. 주님이 공급자로 있는 겁니다. 주님이 먹이고 입히는 공급자로 있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떡을 굽고 난 이후에 주님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니까요. 야, 고기 생선 좀 가져오래요. 그럼 왜 가져오라고 할까요? 지금 고기 다 굽고 있는데요. 생선 가져오래요. 자, 한번 볼게요.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떡도 있고 생선도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무엇을 가져오라고 할까요? 고기가 주님이 사람의 수를 잘못해 알려서 한 마리씩 먹여야 되는데 못 먹여서 그럴까요? 고기 좀 가져와라. 이게 요 페로라는 단어인데요. 잡은 고기를 가져와라. 잡은 것 가져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페로라는 단어입니다. 페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페로라는 단어가 좀 유식하게 보이면 이제 히브리어로 적으면 좀 유식하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페로라는 단어가 열매 맺다는 단어입니다. 열매 맺다, 산출하다, 열매 맺다, 페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져오고 운반하다는 단어가 맞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야, 그 고기가 니들에게 열매로 주어진 건데 그건 누가 준 겁니까? 확인시킨 겁니다. 이 고기 구워주지 않았다니까요. 고기는 굽고 있고요. 지금 고기 가져오래요. 주님이 그럼 그걸 왜 가져오라고 했는가 보니까 야, 저건 누가 잡아준 거니 그거? 내가 말해서 준 건 맞냐? 주님이 확인시키는 겁니다. 니들이 그 열매를 갖고 내가 산출해낸 그 열매를 니들이 먹는 거잖아. 그 얘기겠죠. 뭐 납득을 안 하시면 뭐 밥 먹거나 보고 저 가만히 계시면 입도 떼기 힘들죠. 여러분 근데 예, 이제 이게 아자즈라는 단어인데요. 아자즈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요, 페로라는 단어, 아자즈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운반하다는 단어도 가져요. 운반하다는 단어도 갔는데요. 이게 기업을 얻다. 기업을 얻다. 이게 창세기 34장 10절에 나옵니다. 기업을 얻다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기 가져와라. 이거 페로라는 단어인데 그 페로라는 단어는요, 아자즈라는 단어에서 같은 단어예요. 이건 히브리어고 이건 헬라어고. 요 아자즈라는 단어가 기업을 얻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내가 얻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단지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가득 잡았습니다. 잡은 걸 갖고 가져와라. 그럼 뭐예요? 그
그게 누가 준 거니? 라고 묻는 거예요. 누가 준 거냐 그거? 누가 준 거예요? 밤새도록 거기 못 잡았는데 나는. 그러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충만하게 잡았습니다. 그럼 누가 잡은 거예요? 주님이 하셨네. 그거 가지고 와봐.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왔는지 그 출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갖다 내는 거죠. 돈 내라 소리 아니니까는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그 고기의 출처에게 그 고기를 가져가는 거예요. 운반하는 거예요. 결심.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당신이 역사하셔서 당신의 힘으로 주어진 것, 이건 내가 이제 알아먹고 당신에게 그거 가져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힘으로 먹고 살죠, 실제로. 내 힘으로 먹고 살지만 그 힘 빼버리면 못 먹고 살아요. 오늘 저녁에라도.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라는 존재가 역대상 29장 14절에 부귀영화가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부귀영화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12절부터 보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귀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내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란데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돌려드리고 주께 받은 것을 내가 무엇인데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요. 주께 받은 것을 나와 내 백성들이 주께 즐겁게 드렸습니까? 못하는 건데 우리 했다는 소리예요. 기적이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서 성령 충만은 바로 거기 있다. 후닥후닥 떨어진다. 그런 마음이 든다. 그게 성령 충만한 거구나. 역대상 20장 한번 볼게요. 역대상 29장 12절. 수아야 잘 듣고 있나? 응? 그래. 29장 14, 12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예, 주님이 하신다. 누구죠?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거 할 수 있느냐는 거잖아요. 우리 못한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못해요. 돈 내놓고 시간 내놓고 이 몸뚱아리를 섬기는 거 이건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그런데 주님이 주셔서 내가 받은 것을 다시 그렇게 분배하는데 이게 기적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다윗이 이렇게 많은 것을 주께 받아서 주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죠? 성전을 만들 때에 막대한 금과 은들이 동원됐죠. 다 동원된 거예요. 엄청난 수고예요. 그죠? 근데 이걸 다윗이 어떻게 모은 겁니까? 그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오늘 저녁에 로또 하나 딱 들리게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무엘하 8장을 보면은 다윗은 이걸 모으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터 최앞장에 서서 적진으로 말을 타고 내어 달려들었다. 다윗이 이걸 벌게 쉽게 벌었느냐? 목숨 걸고 벌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숨 걸고 일하죠. 진짜 장인의 정신을 혼을 막 풀어넣잖아요. 혼을 풀어넣어서 하는데 내 편에서는 그렇게 열심으로 하는데 열심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열심으로 하죠. 열심으로 하는데 그 열심이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된 것이다를 알고 하나님이 그것도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걸 믿고 열심으로 하는 거죠. 내 편에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럼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거 한 건데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 주께서 주신 거 받아서 내가 주께 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도 몸뚱아리
동안 이것도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양자 물리학에서는 99.9%는 나는 진짜 나는 밖에 있다는 거예요. 0.001%만 나예요. 내 안에 육신 속에 있는 나. 그래서 이게 껍질을 깨고 확 나가면 진짜 참나라고 하는 영혼의 몸으로 된 영이 몸이 있잖아요. 예수가 부활해서 그래서 그 몸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그게 뭔지 저는 본 적이 없으니까 설명도 할 수 없겠죠. 아니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우리가 보지도 못했는 걸. 하여튼 뭔가가 있다 이것밖에 얘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몸을 갖고 왔다니까. 영도 몸이 있어요. 영혼처럼 가는 게 아니고요. 몸이 있다니까요. 삼손이 수수께끼를 해요. 강한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왔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뭐 사자 중에서 꿀 먹는 거잖아요. 그걸 수수께끼로 내면은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경험한 걸요. 삼손만 경험한 거예요. 그걸요 우리에게 얘기하면 우리가 알아먹을 것 같아요. 못 알아먹어요. 우리 경험하는 사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경험한 당사자는 그게 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편안하게 주어지는 것을 그냥 막 그런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산 거예요. 자기 목숨 걸고 지켜서 적진을 내어 달리고 그렇게 해서 그가 거둔 것을 하나님 당신이 자신에게 준 거로 얘기해요. 그건 어떻게 생긴 겁니까? 그래서 다윗이 광야 생활을 열심으로 살았죠. 그래서 시편 18편에 다윗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건지실 때 부른 노래. 다윗이 하나님이 내 팔을 가르쳐 노타를 당기시게 하셨더라. 전쟁에서 원수를 한 방에 명사수를 만들었는데 그게 누가 하신 건가 보니까 광야 기간 동안에 그렇게 원수가 많게 하신 이유는 전쟁에 능한 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였더라. 광야의 삶이 그 사람을 그렇게 결정으로 만들어내더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없고 힘들잖아요. 활이라도 들고서 화살 쏘는 연습이라도 해야 된다니까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뭔가 해주실 것 같잖아요. 안 그렇다니까요. 실제가 딱 나타났을 때 포착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없는데 그게 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어요. 무슨 하나님이 점쟁이도 아니고요. 미신처럼. 나는 안 변하고 하나님을 움직여서 사용하고 하나님이 속을 것 같아요. 저도 안 속는데요. 저도 봐도 아는데요. 저 사람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토록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저거 주면 큰일 난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내 얘기인가? 자,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아가서 한번 가볼게요. 4장 1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부를 소개를 해요. 아가서 4장 12절. 내 눈이 내 신부는 잠든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동안 샘이로구나. 예, 신부를 이제 묘사하죠. 신부가 동산이다. 신부가 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한번 가볼게요.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물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예, 신부에게서 나는 게 있습니다. 신부는 동산이고 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샘이 있고 동산입니다. 동산 안에 샘이 있습니다. 동산은 울타리 쳐진 걸 얘기해요. 울타리 쳐진 동산이 있는데 이게 신부를 서술하는 겁니다. 묘사하는 거죠. 동산이 있는데 이 동산이 곧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인데 신부에게는 수많은 나무가 있고 열매들이 있다. 수많은 열매들이 있고 향품들이 있고 신부가 갖고 있는 열매와 향품들이 있다는 소리겠죠. 그죠? 신부가 갖고 있는 신부가 동산이에요. 우리가 동산이에요. 네? 내가 동산인데요. 그 동산에 아무것도 없이 멜같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동산에 수많은 열매 맺는 나무들이 꽉 차 있더라. 자 봐요. 15절 보니까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다. 이제 이게 샘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시내다. 자 봐요. 동산인데 동산으로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동산에 샘이 있는데 샘이 시내로 흘러가더라. 그럼 흘러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 신에서 목을 죽여야 될 자가 있다는 소리겠죠. 분배해내야 된다. 그래서 16절에 북풍아 일어나고 북풍아 남풍아 불어라. 물론 시련이고 뭐 그래요. 그런 것도 맞지만 북풍은 북서풍을 얘기하는 거고요. 남풍은 남동풍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동풍은 따뜻한 거예요. 뜨거운 겁니다. 따뜻한 사막에서 부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은요, 사막 이쪽에서 광에서 부는 게 이게 동풍이고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게 이게 남풍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서풍, 동남풍, 뭐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북풍이 참 여기서 북풍입니다. 이게 북풍인데요, 이렇게 부는 거. 지중해에서 부는 찬바람. 물론 뭐 여기에 뭐 차폰, 숭배도 다 비밀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냥 보자 보니까 그냥 여기서 좀 넘어갈게요. 줄 저녁도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이게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 북풍아 불고 남풍아 불어라 라고 얘기하는가 보니까 성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성소에 보면은 여기에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향당이 있습니다. 이건 올리브 기름으로 사용하죠. 올리브유로 사용해요. 감람유, 올리브유고요. 요건요,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친설하는 겁니다. 12덩어리를요. 그래서 이게 북풍과 남풍이 적절하게 풀어야만 인생이 잘 되는 이유가 뭔가 보니까, 요게 열매가 요게 밀인데요. 밀로 만드는 떡이잖아요. 밀이 익을 때가 되면은 찬바람이 한 일주일 동안 팍 불어줘야 돼요. 그런데 찬바람이 계속해서 불면 어떡하는가 보니까 이때 올리브 꽃이 필 시기입니다. 다 올리브 꽃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일주일만 딱 불고 딱 붙어야 올리브유도 잘 되고 밀도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밀가루하고 이 올리브 기름을 같이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 보니까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에 잘 드리는 게 인생의 성공이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종을 갖고 계신 것 알죠? 예? 다니엘서 5장 25절. 벨사살 왕이 있어요. 이 왕이 마지막 왕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이 양반이 BC 539년 8월 13일 날 죽거든요. 지금 벨사살 이 왕이 살고 있는 이 바벨론 성이 얼마나 크고 우아한가 보니까요, 벽 두께가 30m예요. 30m면 얼마큼 되죠? 여기서 이만큼 되나요? 30m. 벽 두께가 이만해요. 못 뚫어요. 그리고 담 높이가 120m. 아무도 뚫을 수 없는 성입니다. 그리고 밖에는 물까지 확 해자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물 있잖아요. 물도 있고요.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논문이 되어 있어서 절대로 뚫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포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여기 안에서 술판 부리고 있었습니다. 술 먹을 때가 아니거든요. 양반 지금. 술도 먹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 집에서 뺏어온,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하나님 성전에 드리는 기명들, 그것 갖고 술 마셨어요. 환장해져 죽으려고 이거요. 이게 나는 안 그런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내가 이것 갖고 내 사욕만을 위한다면 이거 문제라니까요. 여기 안에 하나님을 믿는, 지금 하나님을 아는 기명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하나님을 알고 배워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지만, 이 양반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그게 자기를 지킬 거라고 착각한 거지.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레스 왕이 이걸 뚫고 들어와서요, 가져가요. 그리고 이놈은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안 죽을 것 같았는데요. 더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에 죽였대요. 그날 밤에 죽기 전에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확 나오더니 메네 대겔 우바르시, 메네는 나라가 끝이 났다. 대겔 저울에 달아보니 왕이 가볍다. 하나님이 저울을 딱 갖고 있다가 딱 달아봐요. 이 본능 딱 올라가는데 이쪽 확 올려버려요. 끝. 다시 없어요.
다시 한 바퀴 윙 돌고 저울에 딱 따라보고 또 삐걱삐걱 그러다 여기 쫙 내려가면 다시 계속해서 뺑뺑. 선착순 안 해보셨어요? 그게 매일 그런데 하나님이 저울을 갖고 다니신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든 내가 그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저울 갖고 딱 달아본다. 달아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저울에 기울이고 확 기울면 아직도 안 됐구나. 예.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직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해서 그렇구나. 저울 갖고 다닌다. 자 봐요. 북풍아 남풍아 불어라. 이제 이 북풍과 남풍이 불어서 동산에서 나는 수많은 것들을 퍼나르는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바람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동산의 신부예요. 신부에게는 수많은 열매가 있어요. 그걸 성령의 바람이 북풍과 남풍이 확 불어서 그걸 어떻게 하죠? 분배시켜내는 겁니다. 5장으로 가볼게요. 5장 1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탕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많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동산에서 나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죠? 이 동산은 신부다라고 했고요. 이 동산 안에서 나는 이 많은 것들을 주님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니까 동산이 있고요. 동산에서 수많은 것들을 바람이 이제 실어 나르는 거죠. 실어 나르는데 주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얘기해요. 5장 1절 보니까 내 누이 신부를 뭐라고 얘기하죠? 같은 생명을 갖고 있는 자다. 예수와 내가 같은 생명을 가진 자다. 내 누이, 내 신부, 내 동산. 그러면은 이게 신부가 갖고 있는 동산에 수많은 열매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이건 누구 거라고 하는 거죠? 내 동산이다? 누가요? 신랑이 내 거다라는 소리예요. 이거 내 동산이잖아. 근데 신부는 어떻게 얘기하죠? 무슨 소리 개소리 합니까? 이거 내 거지. 그렇죠? 신부는 이 동산이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동산에서 나는 건. 근데 주님은 분명히 내 동산이다. 5장 1절 다시 볼게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가서 나의 몰락, 나의 향재료, 나의 꿀송이, 나의 꿀을 먹고 내 포도주를 먹고 내 우유를 마시고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신부에게서 나는 수많은 열매들이 있는데요. 이 동산에, 신부라는 동산에 열매들이 많잖아요. 있는데 내 꿀이고 내 꿀송이고 내 포도주고 내 우유고 주님 당신 자신 거래요. 내 거다 이거. 그러면 봐요. 이걸 갖고 주님이 하실 게 뭔가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와서 먹고 마셔라. 신부에게 있는 것을 흘려내게 해서 주님이 또 사랑하는 자가 이걸 먹게 한다. 먹게 하면 이 사람들이 그 열매를 또 갖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또 열매가 되고 또 동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배를 잘 해야 내 인생의 분배가 잘 된다. 돈 내라 소리가 아니고요. 안 내고 열심을 안 부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시간도 들이지 않으면서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하시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열매가 나가서 저 사람에게 또 씨가 돼서 또 파종돼서 또 동산이 되고 그건 뭐 뿌리니까요. 어떻게 얘기해요? 그게 다시 내게 순환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에 뭔가가 작은 거라도 유입되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지금 기적의 역사를 선회하고 있구나로 생각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내게 막 돈 10만 원을 줬다. 그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우주가 내게 화답하고 있구나. 그에 대한 물줄기가 우주가 나를 집중하면서 내게 막 흘려내고 분배하시기도 하죠. 그렇게 보시고 그 분배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죠.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순환의 고리가 있거든요. 물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에 왔다가 땅에서 다시 가늘게 끌어올려서 다시 비를 만들고 계속 순환되거든요. 그러니까 신부에게서 나는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내 거다. 내 동산, 내 누이, 내 꿀, 내 향품, 내 거다. 이 신부는요, 자기 게 아니라니까. 내가 줄 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매개체로 중보자로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힘들어질 때에 나를 잘 관리해서 주어질 때 이 사명 잘 감당하자.
예, 이거 잘 감당해야 돼요. 들어가면은 입마이 퍽기 때문에 절대로 안 나온다. 그거는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절대로 그게 있을 수가 없거든. 신부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 당신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갖고 분배하는 겁니다. 얘기해 보니까요, 3절 볼게요. 신부가 그런데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래요. 또 실제로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주님이 이제 밤에 먼 거리를 이동해서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구나. 신랑이 찾아온 겁니다. 그 동산에. 달라는 거예요. 내 거니까 문 열어라. 근데 이 신부는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문을 안 열어줘. 신랑의 필요를 공급해주지 않습니다. 아, 이럴 수가 있나? 바보라니까요. 그게 나다니까. 주님이 와서 야, 그렇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근데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아예 감동을 받는 것조차도 없어요. 이런 데는 감동도 안 받죠. 주님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안 열어줘요. 왜 그런가 보니까요. 3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고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내가 다시 더럽게 하겠냐. 자, 원어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옷을 벗었다. 내가 나의 옷을 벗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입겠느냐. 내가 나의 발들을 씻었다. 내가 그것들을 더럽히겠느냐. 누가 많이 나오죠? 내가 내 옷을 벗었고 내가 내 발을 씻었고 내가 주님은 너 내 거다. 신부에게 있는 거 다 내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신부는 내가 잘나서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죠.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술람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가서 1장 5절 이하 말씀에 나오는 거 보면요. 게달의 장막으로 나옵니다. 게달의 장막. 게달이란 참 단어도 있어요. 게달의 장막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게달의 장막은요. 텐트 맨 끝부분, 바깥 부분에 치는 그럴 텐트라고 보시면 돼요. 구멍도 숭숭 뚫렸고요. 완전히 새마을스러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술람미는 완전 자기가 이런 인생이었어요. 게달의 장막 같은 인생을 솔로몬의 휘장으로 만들었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성 집사님 차 한 대 사왔더라고요. 헌금해라. 헌금해라. 헌금 갖고 왔어요? 어디 갔나? 헌금 갖고 왔어요? 헌금 안 갖고 왔으면 김현주 목사님 하시다가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게달의 장막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솔로몬의 침상에 있는 휘장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 여인이 잠시 착각한 거예요. 자기가 잘났어. 내가 한 게 맞거든요. 솔로몬이 다윗이 전쟁에서 이룬 게 맞거든요. 내가 목숨 달고 코피 터지면서 번 돈 아니냐?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 내 힘으로는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고기 못 잡아. 그러니까 이 술람미가 자기 것으로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안 될 건 내게 이렇게 해 주셨구나.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안 될 조건인데도 내가 된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헌금 갖고 와야죠. 제가 먹는 것도 아니고 물론 먹고 일부분 제가 먹지만 감사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봐요. 이 술람미가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4절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분이 그냥 하시면 되는데요. 그분이 문을 부수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그분은 그러지 않은 겁니다. 그냥 마음이 동하도록만 만들어줘요. 내가 그러는 이 신부를 주님이 버리지 않고 그 몰약이 뚝뚝 떨어지는 그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창호지를 뚫고 기름을 딱 묻히세요. 몰약, 죽음의 효능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몰약을 주잖아요. 그 몰약, 죽음의 효능이에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성된 그 회복의 역사를 문고리에 딱 걸어두고 가요. 그러니까 그때 신부가 정신 차린 겁니다. 게달의 장막 같은 이 인생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세우신 하나님, 저 몰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고 죽임 당함으로 내가 회복되었구나를 알고
그 문고리에서 뚝뚝 떨어지는 몰약 그걸 당신이 잡는 거예요. 신부가 잡는 거예요. 4절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였어. 마음이 동하는 겁니다.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의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접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풀어지는구나. 이 신부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신랑이 묻혀둔 걸 신부가 이제 찾는 거예요. 아, 그분의 은혜로 내가 된 게 맞구나 알고 그 여인은 황급하게 일어나서 그 신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봐요. 얼마나 그랬는지 이 신부를 보면서 행복해하는 신랑을 그려내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하면 저보다 물 같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봐요. 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는 자의 위치에 있는 자가 맞구나. 그러면 내가 내 것을 주는 게 맞지만 그분의 것을 내가 받아서 분배하는 자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자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은 분명하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아, 내가 주는 자다. 내가 주는 자다. 그래서 주려고 할 때 하나님 시간도 더 채울 거고, 건강도 더 채워주실 것이고, 그 물질도 더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의 장소에 너희가 갖다 주라. 너희가 갖다 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갖다 주는 자들이거든요. 좀 분배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또 누군가가 그 열매의 혜택을 누리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